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이 지난 이후 3일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각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소수의 무리들이 이 수요 기도 모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귀한 영적 도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약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닥쳤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더 큰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이 시대 정말 주님의 귀한 보호와 인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각인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역사사를 공부할 때 귀한 영적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잘 전달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탁지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장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오전 성경 공부라든지 수요 기도 모임 이렇게 말씀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 적절한 말씀이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6장하고 7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제 6장 7장을 같이 봅니다.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장, 7장이 아닌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 이어서 6장, 7장을 보는데요. 5장은 이제 그 다곤신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잘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의 손이 아sos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다곤신과 하나님의 대결 상대가 안 됐죠. 이제 이 필리스타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그 교회가 그 언약 교회가 정말 애물단지가 됐고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그 진지에서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건 오산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진 곳마다 악한 종기와 전염병이 그 나라를 휩싸인 그 지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 교회 이동 경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사무엘하 6장에서 비로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에벤에셀에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여기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서 아스토로 오시죠. 아스토로 와서 우리는 저 5장에서 보니까 가드로 옮겨지고 에크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병, 그러니까 이제 악한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오늘도 또 이제 이곳으로 가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때의 경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 자체가 그 저주의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이 에크론에서 베스메스로 오는 과정에서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그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더 큰 죄악을 범합니다. 이 필리스타인들이 그 죄악이 무엇인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그 중요한 이 기점이 길갈은
이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할 때 길갈은 전쟁 본부예요. 그러니까 사령 본부입니다. 베델도 마찬가지고 베델은 이스라엘 성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처음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 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미스페라는 자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혁성이 미스바라고 하죠. 미스바.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 들었어요. 미스바 대성회, 부흥성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곳,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일어났던 곳이 바로 미스페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인데 미스바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대로 미스페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미스페와 길갈은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정말 그 발전에 있어서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민족 부흥의 원동력이다. 민족 부흥의 원동력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 민족 부흥의 원동력이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시죠. 자, 민족 부흥의 원동력은 뭐냐?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제 이건 사무엘상 6장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5장에 이어서 지금 에크론으로 갔어요. 에크론을 가고, 자, 6장 1절부터 조금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장 1절 보시죠. 주의 계가 필리스탄들이 지방에 7달 동안 있더라. 7개월 동안 있었죠. 필리스탄들이 제사장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이제 이 그들의 제사장이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인데, 우리가 주의 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가 주의 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게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악한 종기 일어나니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 함께 그 본래의 자리로 보낼지 말하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법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속건제를 돌려드려야 할지니,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을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름대로 이제 이 한마디로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비슷한 걸 내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래도 속건제는 뭡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성경에서 잠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을 잠깐 보시죠. 역사서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재밌습니다. 그 성경을 또 많이 배울 수 있고요. 레위기 5장 6절 보시죠. 자,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육 절 보시니까 그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자,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한 겁니다.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할지니라. 만약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무엇되면 그때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니라. 자, 드려야 할 제물이 뭐죠? 양떼나 염소떼죠. 그리고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때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건제를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이들의 퀘스천은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를 어떻게 할까? 제사를 드립시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아니 그들이 말하기를 필사인들이 군주들이 수대로 금종기 5과 금쥐 5으로 하리니 이는 한 재앙이 너희 모두와 너희 군주들에게 내렸습니다. 여기 그 보니까 종기 5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쥐를 금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5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자는 얘기죠. 살아있는지도 아니고 금지. 그 살아있는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거는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할 그 짐승이죠. 예.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치는 너희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게 여러분 레위기에 있어서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들은 전혀 너무나 몰랐어요.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을까? 올바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 영과 진리로 아니에요. 신과 진령과 진정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올바른 경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만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6절 어찌하여 너희가 이투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기이하게 행하신 후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어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궤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분께 드릴 금 보석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궤가 자기 지경 길을 따라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아까 에크론에서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올라가면 그분이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자,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더라. 그들의 주의 궤와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더라. 여러분, 올해도 쥐띠인데 이 쥐가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참 보기가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 줄 알고 있나 봐요. 12절 그 암소들이 베스메스의 길로 가는 고동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 울면서도 오른편에는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베스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베스메스인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 꾀를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수레가 베스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죽게 드리니라. 또 레인들이 주의 궤와 그것과 함께 있던 금 보석들이 든 상자를 들여다 큰 돌 위에 두니 그날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죽게 드리니라. 필사인들이 5 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5 군주는요, 7절에 나오죠. 아스돗, 가자, 아스클론, 가드, 에크론. 여기는 이 군주들은 모두 다 여기 군주, 이쪽에 있는 해양민 바닷가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 가자, 에스클론 다 이쪽 바닷가 지중해 바로 있습니다. 이 해양민족들이 거칠잖아요. 또 금쥐들은 5 군주에 속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니 이들은 반격친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궤를 내려 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베스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더라. 자, 그때 주께서 베스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5만 70명을 쳤다 이거죠. 5만 70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 번에 치셨을 때 그들은 큰 살육이 있었어요.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살육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습니다.
자,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베스메스로 옮겨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악성 종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들의 제사는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베스메스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보시죠.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자, 민족 부흥의 원동력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제국의 흥망서쇠를 민족의 부흥을 주도하고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부흥케 하시는가, 그 민족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민족은 부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철칙입니다. 이들은 질문은 참 좋아요.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설 수 있으리요. 20절에 여러분 체크해 놓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의 길앗 여린 거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필사인들이 주에게를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이제 베스메스에서 길앗 여아림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이 무엇이죠? 다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23절도 말씀하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은 언제나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딱 접하는 순간, 바로 지금 각인에게 각인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2019년도 몇 월 달에 오셨으면 바로 그 시간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또 읽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각인에게 바로 지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나 이 말씀이 개혁성경에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는 카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 민족이 부흥하고 발전되고 세계에 정말 어떤 국가로 서려면, 아니 그건 둘째치고, 그건 말씀치고라도 이 민족이 평온한 가운데서 정말 다른 나라에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민족 부흥의 원동력은 첫 번째, 그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현재 시국은 참 어렵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벌집 쓰시듯이 솟아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어떻게 퍼졌을까? 전국적으로 확진한 자도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활동도 극히 제한적이고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 셈, 걸려버리면 그 사람이 가는 지역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실지 몰라요. 죄인들을 통해서 허용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나쁜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족은 정말 바르게 섰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해외 원정 도박, 해외 원정 성매매, 해외 원정,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가진 낙한 짓, 물론 착한 일,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족이 안에서 썩었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건 비단 어떤 정치인의 한 부류, 한 사람인가 보다도 그동안 한국교회가 먼저 바로 섰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아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교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교회가 이 사회를 주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먼저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당사자는 누구냐면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예.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고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족 부흥의 원동력은 뭐냐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세우며 그분만을 섬겨라. 뭐 첫 번째하고 동일하죠.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6장과 7장에서 말씀하는 주안점입니다. 자, 7장 1절 계속해서 보시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길앗 여이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들어 올려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라사를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이쪽 균형으로 드디어 넘어온 거예요. 이 정상 궤도로 들어온 겁니다. 예. 이 성경이 누구 손에 들려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의 손에 들려져 봐야 이것은 그냥 책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좀 말씀을 갈급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신의 생애의 가보가 첫 번째 보물 1호가 되고 늘 무릎 위에서 책상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2절 보니까 그 궤가 길앗 여아림에 있는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자, 2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안에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 악한 종기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국하더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자, 이제 사무엘은, 이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지도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붓을 때 사무엘은 이제 죽고 이제 없어지죠.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마치 재판관으로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제사장이고 그는 또 선지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예요. 그 지도력이 얼마나 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얼마나 정확한 지도자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이방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마치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고별설교하는 그 고별설교 같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역사상 필리스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삼손과 사무엘과 다윗이었어요. 삼손과 사무엘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필리스타인들이 경쟁에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세우며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4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올바로 강력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렇게 큽니다. 자, 여러분, 바알은 뭐죠? 바알은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남신, 굳이 따지면 성별을 따지면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아스타롯, 비너스, 미네르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여신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일 때 북왕국 아합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바로 이세벨, 바알을 신을 섬겼고 또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신과 남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을 치우고 주만을 섬겼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때론 바알신과 아스타롯도 그들의 신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니 첫 번째 부흥의 원동력은 가장 먼저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 이방신은 이방신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방신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릴 신은 바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이에요. 사무엘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자, 미스페가 어디냐면 아까 봤던 지역이죠. 예, 바로 요 지역입니다. 미스페입니다. 미스펠은 베델과 아주 가까워요. 예, 길과 가까워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 그런데 북왕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이 베델에서 죄를 더하였다고 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의 근간이 되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미스페로 모여라. 자,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했어요.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있었어요. 이 사무엘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막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예. 이 기도의 힘이다. 이죠. 자, 기도의 힘. 사무엘의 기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실 걸로 믿었어요. 좀 건너뛰어서 먼저 8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스타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지도자가 백성이 지도자의 그 기도를 신뢰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챔피언으로 내놓은 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보증한다. 누구든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아주 신뢰한다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하나님께서 딱 내놔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챔피언. 그런 챔피언을 네 명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잠깐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역사서를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여러분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 보니까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심지어 지금 이 사무엘은 이미 모세와 사무엘이 이미 없어요. 그러나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것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했죠. 에스겔 14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장 14절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돈만을 구해낼 뿐이라.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한명 빼드릴게요. 5명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노아, 다니엘,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 모두 다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죠. 예. 마지막 시대의 노아,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 기도한, 그 다음에 자신의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부분. 그래서 모세라는 사무엘, 노아, 다니엘. 자, 이 중에 다니엘도 그 안에 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어디를 내놔도 누구하고 견주어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사무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널 심판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필리스타인 손에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너 건너뛰었죠?
자, 보시면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러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롭게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모였음을 듣고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더라. 지금 미스페로 치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살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르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이 필리스타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들어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말고죠. 그들의 죄를,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백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고 했을 때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사람들도 많이 기도해요. 교회도 기도하고 뭐 불교인도 로마 가톨릭도 다 나름대로 기도할 거예요. 이 난국에서 우리 총체적 난국에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들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겠죠. 우리 성경도면 그리스도인도 기도하고.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사무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귀를 기울이시겠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저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들으시세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패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패주시켰다. 여러분 성경에서 패주시켰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른 말로 뭐냐면 짓밟아 으깨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진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사글이 남지 않고 쫓아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짓밟아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둥을 일으켰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모든 자연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백할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찾더라.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에베네셀. 어떤 기업은 에베네셀이라는 기업도 있죠. 자, 믿는 기업이라서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이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한 독립주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앞으로도 돕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도록 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라이와 필리스타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로 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죄와 저주 그리고 전쟁의 패배만 쓴맛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크론으로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더라. 자,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를 수운해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이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재판하며 거기서 주의 제단을 세웠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 여기서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이 된 것이죠. 순회하면서 재판을 한 겁니다. 자, 민족 부흥의 원동력과 지름길 원동력이죠.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의 종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한다면 그 대단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구약만 믿어요. 율법에 한해서만 믿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국교를 삼은 그런 국가 없어요. 다 그 안에는 자유하게 해가지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섬기고 짬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전체가 마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민족 전체가 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그 바로 사람들이 그 민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민족은 참으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잠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1장 역사서의 끄트머리께죠.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셨건만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다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지금 이제 끌려가서 이제 메드 페르시아 거기 한 술 많던 관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이 그 성읍이 완전히 황폐화된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에 거기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가서 그 황폐화된 그 내 민족의 그 본거지 성읍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어요. 자신이 그 고관의 느헤미야는 바로 수상궁의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잠깐 보죠. 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있고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느헤미야가 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여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이 민족이 정말로 민족적으로 아니 교회 지도자라도 이렇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기도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라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이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주의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오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의 기도에 이제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어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의 잠 받쳐든 자였음이라. 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도하러 오셨어요. 자, 우리는 민족의 부흥 그것은 둘째치고 이 민족이 부흥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영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이 나라에 몇이나 될까요? 그저 앞에 있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대체하라고 바둥바둥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뿌리부터 잘못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기도의 제목, 기도들을 시편의 기도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만 기도를 한번 제가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이 기도가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잘 맞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4개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에서의 기도를 보시죠. 시편 10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절. 시편 11절.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 넘어가서 23편을 먼저 보시죠. 자, 23편. 23편, 다윗의 시죠. 4절, 5절, 6절 보시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보면 28편을 보시죠. 28편. 참 귀한 기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28편 7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의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라.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시편 91편. 90편 1절, 2절, 3절. 참 지금에 딱 맞는 말씀 같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일단 세 가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부흥하고 또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세우며 그분만을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수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도 나라와 민족 또 이 사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장 7장을 봤으면 다음 주에 해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